파리떼가 이집트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고센 땅만 멀쩡하거든요. 이제 파라오도 슬슬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나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은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예전에는 보내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사도 안 되고 가는 것도 안 되고. 근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제사는 드리되 이 땅에서 하라. 조금 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걸 부정하게 여기니까 이 땅에서 제사 드리다 한 돌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좀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 모여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또 하나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에도 신이 있고 여기저기 신이 있고 여러분 동물들도 신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거를 꺼려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집트에는 크눔이라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크눔. 나일강을 관장하면서 창조의 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신의 모양이 독특합니다. 크눔 신은 머리가 양의 머리를 하고 있어요. 양의 머리.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하고 양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양은 먹거나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양의 머리를 한 신을 섬기고 한쪽에서 양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당연히 맞지가 않죠.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기록을 보면은 양의 머리를 한 크눔 신을 섬기는 이집트 제사장들이 이집트 땅에서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은 그냥 변명이 아니라 뭐예요? 이집트 사람들을 잘 아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목축을 부정하게 여기고 짐승 제물로 바치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데 우리 보러 이 땅에서 그럼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돌이라도 던지고 폭동이라 하면 어떡하냐? 우린 그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죠. 일리 있는 변명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 파라오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한 발 더 물렀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이제 광야 가서 제사 드리는 것까지 허락을 했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모세가 원래 요구한 건 광야로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파라오는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제 또 한 발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탁하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보내주긴 할 테니까 대신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라오의 변화의 모습이 꼭 우리를 대하는 세상의 모습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거부하고 부인하고 때로 핍박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으면 이제 한 발 또 양보하고 물러섭니다. 그러다 또 한 발 양보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어도 좋아.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네, 늘 붙는 말이 그거죠. 꼭 사흘길 가야 돼? 하루면 안 돼?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꼭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협상 아닌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또 뭐예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야, 그래, 하루길이나 사흘길이나 하루까지라도 이제 허락했으니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지 하면서 눌러앉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에서 조금 벗어난 데서 제사를 드리면 어떨까요? 전보다 대우가 조금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신분은 안 변합니다. 여전히 뭐예요? 이집트의 노예예요.
대우가 조금 좋아진 노예지 그냥 노예예요. 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우가 나쁜 노예나 대우가 조금 좋아진 노예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현혹돼서 금방 거기서 협상하고 안주하고 머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흘 길을 가라고 하고 멀리 가라 할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멀리 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세상을 향한 선언이에요. 뭐냐면은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의 터전은 이집트 땅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광야를 갈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 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뭐예요? 사흘길 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머물러 버리고 하루나 여기나 뭐 어때? 제사만 드리면 되지 한다면은 뭐예요? 그 본래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해서 제사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집트 땅에선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 못해서 광야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고 지금도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면 이미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오라 할 땐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고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 내가 앞으로 친밀하게 지내겠다는 우리의 그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거고 세상을 향해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광야까지 불러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나 우리의 예배의 태도도 한번 적용해 볼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않냐고. 맞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계시다면서요. 그럼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겠네요. 여러분, 맞는 말이긴 해요. 어디든 하나님 계시고 예배 드린다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죠. 그런데도 우리가 왜 오늘 이날, 이 복된 날, 이 예배 자리까지 열심히 나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 자체가 뭐예요? 사실 이미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터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것들을 다 뒤로 해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갑니다라는 그 고백이 실은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걸어온 발자취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여러분과 제가 집에 나와서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라고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어쩌면 시작된 거예요.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파서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갈 수도 있어요. 직장에 얽매여서 이 시간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예배한다면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시다면서요 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그냥 나 편하자고 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로 사흘길까지 나가도록 부르셨는가? 하나님만 우리 삶의 주인이고 터전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으로 그 마음을 드러내는 여정이 뭐예요? 광야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을 향해서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요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라는 걸. 이 사순절 저와 여러분이 그의 삶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도 나 편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 예수님 공생의 삶의 여정이었어요. 거기 왜 가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던 주님이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그 은혜로 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몸도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파라오가 얘기했잖아요.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모세가 29절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왕을 떠나가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간구하리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29절 끝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대신 나는 분명히 기도할 테니까 기도대로 파리가 다 떠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파라오 당신도 또 거짓말하지 말고 이번엔 뭐예요?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3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즉 모세의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서 파리 떼가 다 떠나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모세의 모습이에요. 안타깝게도 파라오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또 파리 떼가 떠나니까 마음이 완강해져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사실 이미 29절 끝에서 본 대로 모세도 파라오를 신뢰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별로 신뢰를 안 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봐도 지금까지 파라오 행동을 보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은 못 돼요. 중요한 건 모세는 뭐예요? 그래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 믿업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파라오, 이집트, 이스라엘과 모세에게는 인간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예요. 몇백 년 노예로 부린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괴롭히고 약속이라고는 안 지킨 원수인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기 때문이고 지금 당장은 기도해서 또 속는 것 같지만 모세는 믿어요. 이 재앙의 끝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걸. 그러니까 오늘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이 기도가 주는 응답과 복은 마지막에 누가 누립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누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 원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보면 못 믿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람이 어떻게 복이 될까? 여러분 한마디로 복의 근원이 되는 뜻이에요. 그 다음 보면 알 수 있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되라, 근원이 되라.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복을 주신 거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의 목적이에요. 그 한 사람에게 복을 주면 하나님은 그 사람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 말을 믿고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용서의 조건으로 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너를 살려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어떻게 됐을까요? 묘하게도 성경은 아비멜렉을 용서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해요? 출산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참 묘하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에게 출산하도록 해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삭막한 세상에 좀 복을 나누어 주라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을 나누는 통로, 방법이 뭡니까? 물질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 어떤 형편이든 누구든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아파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보면 가끔 기도하기 싫을 때 있어요. 모세라고 파라오가 정말 이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새벽이든 어느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사람을 자꾸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있어요. 왜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나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밉기도 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떠오르는지, 왜 그 일이 이렇게 떠오르는지. 여러분,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꼭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 사람 기도를 시키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 자체에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말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지로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뜻이고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까? 못 믿어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을 주시고자 하니까 하는 거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하나님의 몫인 거죠. 여러분 제일 많이 속아준 걸 따진다면은 예수님만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배신하고 갈 것도 알고 계셨고 누가 팔아먹을지도 알고 계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만찬을 하시고 발 닦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왜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그 뜻에 순종해 가실 뿐이지 이 사람 보고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까지도 뭐라고 기도하세요?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보면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예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외면한다면은 그 쌓은 기도의 은혜와 복은 결국 기도하던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이 어떻게 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래 하나님 사명이니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설령 저 사람의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복을 기도하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요즘 세상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자기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하고 계산은 얼마나 이렇게 빠른지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그런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금은 미련하게 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속아주고 알면서도 속아주고 알면서도 하나 양보해주고 알면서도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이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들에겐 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사순절 우리가 조금 속아주고 미련하지만 양보하고 또 알면서도 기도해 주면서 그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더 닮아가면서 안 그래도 이 혼란스러운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